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랑장이라고,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부활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라서 무슨 책인가 하고 읽어봤는데요. 좋은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또 각 종교마다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성경이 있는데 모든 경전은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충격받은 것은 이 유발 하랄이라는 저자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는데, 특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는 부활의 개념조차 없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다른 종교의 신학, 다른 종교에 있는 부활의 개념을 기독교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이 사람뿐 아니라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똑똑하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이 세계의 지금 기독교 인구, 카톨릭을 포함해서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허구와 신화를 사실로 믿고 있는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의 부활이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만들어낸 허구적 이야기일까? 또 기독교가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물일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진 이 부활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서 있는 진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역사인가 하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모두 부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잠들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들어 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참 많죠. 그런데 특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 중에는 소위 환각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한 나머지 예수님 죽은 이후에 너무 충격받고 슬펐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예수님의 환영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환각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영을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한 명이나
2명 정도가 환영을 받다고 하면 그걸 환각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500명이 동시에 목격을 했고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 다 일치하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자를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부활 신앙으로 연결되었고 부활 신앙은 역설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서 있다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정말 부활이 진실로 나의 삶에도 주어지겠구나. 정말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있겠구나라고 깨달아졌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혹은 믿어졌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저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의 할머니 권사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시고 시골이었지만 이제는 교회 차량이 있어서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이 드셨어요. 그렇게 잠드셨는데 약 이틀 동안 그 잠이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잠드시고 새벽에 가족들이 다 와서 그 잠드신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편안한 죽음, 그렇게 온화한 얼굴,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할머니께서 천국에 들어가시는구나, 좋은 곳에 가시는구나, 평안한 곳에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에 계시다가 나중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시겠구나. 목회자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죠. 특별히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그 시간을 함께하는 종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의 순간이나 그 과정을 참여하면서 굉장히 신비한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도 깨달았습니다. 다음 세상이 분명히 있고 천국이 존재하고 부활이 있겠구나.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례를 치르면서도 깨달았어요. 고 강명숙 권사님, 또 서준석 안수집사님 두 분 보낼 때 제가 기도한 후에 돌아가셨어요. 참 신비합니다. 목사가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어디로 갔을까? 목회자의 기도 속에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았겠는가? 저는 실존적으로 경험하면서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있고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복되고 교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그런 사건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진리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증명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바이고 제가 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목회자로서 보고 깨달은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곧 천국 가실 분들이 많잖아요. 전혀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여정을 아름답게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객관적인 부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일까? 자, 이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은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상 사도 바울은 은사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 그 이유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을 초월한 어떤 은사적인 특징보다는 오히려 죽으심과 부활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 땅을 벗어난 어떤 초현실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진노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받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면서 은사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면서 로마의 통치 아래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핍박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직시하길 원했던 겁니다. 고대 이집트 제국에 살았던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만 그 이전에 배신과 버림받음과 이방 땅에서의 비참한 노예 생활과 누명과 감옥살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통과 억울함과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듯이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요셉의 삶에 꿈을 해석하는 초월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딱 2번 초월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현실에서 부대끼면서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다. 십자가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이 사실 우리의 삶의 실존에 가장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순간적인 것일 뿐이죠.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자랑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 가깝습니다. 은사에 가깝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늘 붙어다니는 단어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역설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매를 맞고 깜깜한 빌립보 지하 감옥에 던져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곳에서 부활과 같은, 부활과 흡사한 매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죠. 저 루스드라에서도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즉시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즉시 치유해 주심으로 그는 벌떡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거의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이런 여러 사건들이 부활에 가까운 기적인데 이 기적을 주변에서 목격한 형제 중에 훗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종이 있습니다. 그 부활과 같은 사건을 경험한 후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삶에는 항상 부활의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나중에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고난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수차례 그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은혜를 내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고 최종적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안에는 의인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으로 읽는 부활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김근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 부활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해받은 신앙의 전통들은 토라를 따르는 의인들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거듭해서 전한다. 가령 이사야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실에서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 의인들을 볼 때 그들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의인들은 죽임당하고 악인들은 여전히 번성할까? 그 영광의 날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에게 어떻게 보상하실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는 것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부활신앙을 발견하게 이끌었다. 결국 부활신앙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결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와 헌신도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도, 때로 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보상은 기복주의가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는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그것이 목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모 시대에 뭐 하셔야 돼요? 부모 시대는 부모들은 늘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어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심어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보상이 있는 겁니다.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많이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힘듦이나 고통이나 갈등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다 보면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신다니,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 의인의 고난도 부활로 갚아주신다니.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인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결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를 다룬 이후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은혜를 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랑과 교만으로 나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라. 즉 겸손함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교만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신앙인은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랑과 교만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신앙은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 위에 인생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함의 극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에 공로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권의식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기초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초 역시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구원도 없고 바로 오늘 우리의 존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 사건은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고 부활 신앙은 다시 십자가의 삶과 겸손한 태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겸손함과 또 날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순종의 삶이 바로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부활을 증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선하신 주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역사하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5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승리를 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역설 속에서
오늘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잘 견디게 하시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신실함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겸손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 언젠가 우리도 새 몸으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